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또 빛은 또 여전히 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이 있죠. 터널은 동굴과 다른 것이, 동굴은 한번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길을 못 찾습니다. 그냥 뺑뺑 돌다가 그냥 빠져 죽든지 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캄캄한 길 가다가 언젠가는 쑥 밖으로 나온답니다. 꼭 이리 들어가면은 다른 쪽, 나오는 쪽은 환한 빛으로 아마 지금 우리도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도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교도관으로 내 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거는 이제 교도소, 구치소, 뭐 사형장, 죄수, 주로 이런 사람밖에 잘 모릅니다. 뭐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은 저를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지요? 그 안에 자주 보면 곤란합니다. 저는 이제 인사가 그래요. 얘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처음 뵈면 아이고 안면 좀 많습니다 이러면 긴장을 합니다. 안면 많다 그러면 혹시 또 교도소에서 만났나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죄와 또 형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직접적인 이제 피부로 체험을 하고 살아왔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하나님을 아는 때가 있었고 모르고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교도소에서, 청송감호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오랫동안 집사람을 따라다녔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적인 존재고, 굳이 내가 100번 양보하면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종교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이 이제 유대교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밑바닥이 되었고, 그래 몇천 년 내려오다가 또 역사라는 건 항상 또 틈바구니가 생깁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요. 그 지각 변동의 한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됐고, 이 정도 수준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집사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집사 생활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고돌이 치고 또 주일 되면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늘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 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데리고 있는 죄수들, 그 죄수들이 늘 제 마음에 사랑이라든지 긍휼의 마음은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볼 때마다 막 미운 거예요. 왜 밉냐 하면은 그들 지은 죄를 읽어보면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남의 가정을 파괴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사람을 죽였을까?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능욕했을까?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분노가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너희들 뭐 했냐? 세상 살면서 독버섯처럼 암처럼 그렇게 인생을 괴롭히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또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반쯤 죽어야 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저는 징계를 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좁혀고. 지금은요 못 좁힙니다. 지금은 뺨도 못 때립니다. 어디 뺨이 어디도 입막하고 욕도 못해. 죄수들이 막 입막하면 당장에 명예훼손 고소해 버려요. 안 됩니다. 근데 옛날 그 당시에는 또 어두웠던 때에, 물론 그게 인권도 진짜 참 뭐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인식되지 못했던 그 어두운 때가 있었거든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그런 때에, 그때 그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제 인격과 제 모든 영과 육을 하룻밤 사이에 뒤바꿔 놓으십니다. 이때 아멘이 이제 약간 센스죠. 이거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기적이요, 은혜요, 감동이었죠.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체험하기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죄수들이 그렇게 밉고 완전히 막 그냥 분노가 올라오고 일벌백계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들이, 예수님이 딱 저를 찾아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그들 볼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눈물이 나요. 내 속에 자꾸 눈물이 막 이게 막 어떻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말자 뭐 얘기할 것도 마음 먹지도 하기도 전이지요. 뭐 본 근본 속에서부터 울컥울컥 눈물이 나 계속.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미쳤다 내가. 왜 저들을 미워했던 거, 왜 저들을 그렇게 내가 난폭하게 대했던 거. 다 똑같은데 알고 보니까 똑같다. 나나 너나 다 똑같다. 아니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거는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지. 저들은 들킨 죄인이고 난 안 들킨 죄인 아이가. 뭐 이게 딱 오니까 그때부터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 많이 우니까 사람들이 좀 저보고 맛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별명이 조금 뭐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죄수들을 무섭게 다뤘냐면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예,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그때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얼마나 바뀌었는지, 많이 바뀌었는지. 물론 뭐 바뀐 게 있긴 또 있습니다. 원래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막 덮어 썼습니다. 제가 미리 자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덮어 쓴 게 좀 낫네요. 상상하지 마세요. 어쨌든 거울을 보고 아무리 인상을 써봐도 옛날 인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면요 껍데기도 바뀌더라고요. 예. 물론 뭐 눈 작고 코 납작하고 이런 거에 원판 불변이라 안 변해. 그런데 분위기는 너무 바뀌어요. 그러니 이제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야, 저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그렇게 악질이 이제 언제부터 왜 저래 할렐루야 하고 울고만 앉았냐, 맛이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저는 맛이 갔다 소리를 듣기가 참 좋습니다. 요즘 너무 똑똑한 사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 맛이 없습니다. 약간 어리숙하고 약간 좀 못난 듯하고 약간 부족하고 약간 또라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 오히려 더 풍성해요. 은혜가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뭐 딴 게 없습니다. 하룻밤새 성령께서 저를 딱 지배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퍼먹던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예, 담배 연기가 남이 피우는 연기가 코로만 스물스물 들어와도 창자가 토막토막 갈라지는 고통이 옵니다. 화투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성령님이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담장 속에서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가장 지금 인상 깊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 다 이미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갔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내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친구들. 제가 청송 감호소에서 처음 근무할 때 그때 예수님을 모를 때입니다. 저도 악으로 막 버틸 때 죄수 하나가 이제 난동을 부렸어요. 난동 이제 막 공장 난동 부리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칼을 들고 막 설치는데 가서 야 정보야 너 왜 그러냐? 너 칼 내놔라 이러니까 귀찮다고 가라고 말 시키면은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 손가락을 자르겠대. 그 딱 펴놓고 그 가죽 끊는 칼로 딱 들고는 팍 끊어버립니다. 손가락 하나 날아가 버렸어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또 말했지? 또 팍 끊어버려요. 근데 입 다물었죠. 하지 말라고. 그럼 하는 말이요. 아직도 내 손에 끊을 게 10개가 남았대. 8개가 남았대.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게 그와 만난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대충 그 사건은 끝났어. 아무 의미 없이 끝나고 이제 징벌 먹고 치료받고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내 인생에서 잊어버렸다 했던 그가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제가 청송교도소로 발령받아가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청송감호소에 딱 나가가지고 또 들어왔어.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그때는 제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난 뒤니까 그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또 맡긴 이유가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느낀 게 아닌가. 그때부터 그를 특별히 붙들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합니다마는 얼마나 성격이 별나고 악한지 전혀 뭐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하고 이제 드디어 자포자기지요. 뭐 청송감호소 징역 살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가지고 청송교도 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인생에 그냥 다 자포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치고 난동 부리고 싸우고 맨날 독방 들어가고 또 끄집어내면 또 제가 머리 붙들고 얘기해도 마이동풍이라 듣도 안 해. 그래 살던 때입니다. 이제 저도 지쳤죠. 어느 날 점심 먹고 이래 앉았는데 비상벨 소리가 왱 하고 울립니다. 보니까 공장 쪽에 대형 사고가 났다고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쫓아나갔죠. 나가니까 이미 기동 타격대하고 직원들이 막 달려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야, 왜 시끄럽냐, 뭐냐니까 지금 계장님 저 오공장에 지금 이제 화재 났습니다. 불 났습니다. 근데 보통 불이 아니고 몇몇 놈이 교도관을 인질 잡고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 인질 난동 사건인 게요. 교도소에서 뭐 엄청 큰 사건입니다. 직원 인질 잡았으니까 그때부터 저도 막 허겁지겁 달려갔지. 가니까 이미 2층 공장인데요. 공장에서 불길이 창문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은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 하지 않은 간증입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보통 이게 은혜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금 차별금지법 이걸 때문에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오늘 오니까 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물론 저 법은 정말 안 됩니다. 뭐 동등하게 살자, 차별 없이 살자, 껍데기는 좋은데 그 밑바닥 들어가면요 이게 성적 차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성애도 허락해버리고, 예,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전부 다 걸려버려. 그냥 앞으로 저 법이 통과되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그것도 차별 금지했다고 또 걸려버려요. 꽤 무섭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이제 막 불이 펄펄 치솟는데 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들은 한 40-50명 정도가 밑에 서가지고 이제 소방호수 불을 뿌리고 있는데 불길이 워낙 거세니까 이게 잡을 수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계단 올라가려고 보니까 계단 문이 잠겨서 안 해요. 근데 직원들이 한 번도 못 올라간대. 왜냐면 계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기에 직원이 인질 잡혔습니다. 인질 잡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대형 사고 납니다. 의하면 좋겠습니까? 막 다 난리. 저도 보는데 이제 마침 이놈들이 공장이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하기 쉽게 하면 이런 공장 같으면은 큰 공장 안에 이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쪼매난 저 복도가 있어. 쪼매난 화장실이에요, 이게요.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아주 좁아. 소변기만 몇 개 있고 그 화장실 쪽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뜨거우니까 이놈들을 살려고 불은 질러놓고도 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밖에 창문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코를 번갈아 대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서 보고 있으니까 정우라는 친구가 고개를 싹 내밉니다. 그 공장의 반장이에요. 아주 악질입니다. 정말 내가 만나본 악질 중에 거의 뭐 5손가락에 들 정도의 악질 정오가 고개를 딱 밀어. 근데 이놈은 가족도 없고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인생을 다 포기한 놈이니까 정말 막 사는데 한번 살려보려고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놈에게 반장을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완장차면 좀 달라집니다. 예, 감투를 덮어 씌워 놓으면 그 감투에 걸맞게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장을 시켰더니만 그나마 해요, 열심히 이제. 그래서 늘 제게 와가지고 애로사항도 틀어놓고 그럼 저도 또 특별히 봐줘야지요. 또 어떨 때는 자기 그 공장에 누구누구가 지금 뭐 아기가 아파가지고 뭐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이러면 제가 또 아는 분들 몇몇이 해가지고 또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가족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게 좀 빚을 진 친구예요. 어쨌든 근데 그가 이 고개를 밖으로 내밀고 직원들하고 막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막 직원들이 밑에서 막 위에서 뭐 이제 욕막 가는 욕이죠. 뭐 욕설과 싸움이야 난리가 났어요. 한참 싸우다가 욕하다가 저기 저하고 눈이 부딪혔어요. 저를 딱 봤어요. 저도 봤죠. 저를 보자마자 화닥 딱 안으로 들어가 도망가 버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감을 잡았습니다. 아, 적어도 내 눈빛을 저렇게 피하는 거 보니까 내게 아직도 일말의
빚진 마음을 갖고 있구나. 최악의 경우에 나를 죽이진 않겠구나. 그러면 빨리 이 문제를 한번 수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좀 용기를 냈죠. 이제 직원들한테 내가 방독면 좀 가져오느라. 워낙 경기가 막 불길 속 연기 오니까 방독면을 쓰고 올라가려고 딱 준비하고 방독면을 쓰고 이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딱 잡습니다. 보니까 역시 방독면을 쓴 사람이 저를 딱 잡. 보니까 계급장 보니까 무화 4개, 이제 과장이에요, 과장. 저는 이제 계장되고 바로 제 상급자 과장인데 이 과장님이 방독면을 덮어쓰고 박 계장 같이 올라갑시다 이래요. 이 과장님 어떤 분이냐면은 몇 년 전, 그 당시에 몇 년 전 부산 교도소에서 역시 비슷한 인질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죄수들이 소장을 인질로 잡았어요. 소장을 인질로 잡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 과장님이 직접 가서 야, 인질 바꾸자. 너희들이 소장을 인질 잡으면은 너희들 진짜 앞으로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인질 될 테니까 인질을 교환하자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인질이 되어 잡혀 들어가고 소장을 풀어줬던 그런 아주 용기 있는 멋진 아주 선배님입니다.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요. 갑시다.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이 방독면을 쓴 채로 그 불타는 공장을 향하여 둘이 올라갑니다. 문이 잠겼어. 그래 이제 이 절단기로 문을 체인을 끊어버리고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보니까요 이 바닥에 큰 신나통을 몇 개를 갖다 놨더래. 신나 아래 공장에서 작업용으로 공장에 아주 창고에 음중 보관했던 신나를 이놈들이 다 탈취해가지고 신나통을 여기저기 4개를 갖다 놓고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마침 거기는 물이 아직 안 와. 왜냐하면 직원들 밑에서 물을 소방호스를 워낙 쏴야 되니까 이 물이 창문으로 와가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니까 아직 신나통에 아직 불은 안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까 안에 죄수가 4사람 있는 거예요. 4사람이 난동부린 죄수가 제일 앞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사이에 보니까 우리 교도관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미 교도관이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다가 신날 하도 많이 갖다 부어가지고 우리 지금 신날 덮었었어요. 쭉 쳐져 있고 뒤에 2사람, 앞에 죄수들, 그 다음에 우리 직원 뒤에 죄수들 딱 5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내가 했던 손가락 끊었던 그 정보가 하나, 둘, 교도관 그 다음에 있고 제일 뒤에는 정훈이가 있고 제 아까 그때는 정호가 이제 정훈이가 그러죠. 그 친구 앞에 쫄병 둘이 있고 가서 이제 이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러지 마 하고 이제 설득을 하는데 갑자기 이 과장님이 손을 내미는 순간에 제일 앞에 있던 죄수가 과장 손을 딱 잡았어요. 잡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깨 기차놀이 하듯이 인간 기차가 돼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과장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인질 잡으래. 과장 잡자 이게지. 과장이 끌려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뒤에서 과장 허리를 잡고 같이 당깁니다. 이제 줄당기가 시작됐습니다. 불 속에 인간 줄당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4사람이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4명이 같이 쓰면요 4명 힘이 되는데 중간에 우리 직원이 실신에 있으니까 이 직원 때문에 뒤에 2사람은 힘을 못 써. 앞에 둘 빼 2대2에요 2대2. 그러니까 땡기고 서로 안 밀려가려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과장님과 제 뜻이 통했어요. 막 용을 쓰다가 밉시다. 밀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막 땡기다가 확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두두둑 도미노처럼 다 무너진 거 있죠. 두두두둑 무너지는데 아이고 우리 정보가 라이터로 직원의 머리에 불을 붙입니다. 칙 하고 라이터 있죠. 칙 하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 소방호수라든지 그런 물기가 습기가 젖어가지고 이 라이터가 이 돌이 불이 잘 안 켜져요. 그러니까 칙 하고 이제 그냥 소리만 났고 또 2번째 또 칙 하는데 그 순간 몇 번 하다 보면 붙는단 말이에요. 불이요. 붙으면 죽어요. 그 길로 마침 제가 등 뒤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정보를 향하여 발사를 했습니다. 팍! 그러면 이제 드디어 가스총을 맞고 졸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참 부끄럽게도 얼마나 이게 불량품인지 칙 쏘니까 가스가 확 나가는데 꼭 70, 80 할아버지 오줌발처럼 찍
내 그 순간도 얼마나 참 창피하고 쪽팔리는지. 그러니까 이놈은 또 라이터를 또 켜는 거예요. 어쩝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뻘떡 일어서면서 붕 날르면서 이 깨서 좀 개머리판으로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갖다 쳐버렸어요. 그냥 딱 하는데 총이 부러져 버려요. 총이 부러질 만큼 맞았으니까 그냥 쫙 졸도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직원들이 뒤따라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진압이 되었습니다. 진압이 돼가지고 이제 수갑 채우고 막 끌고 나오는데 우리 직원은 인질 잡힌 직원은 완전히 초죽음이 돼가지고 의식불명이야. 질질 끌려 나오니까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리 직원들이 동료가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오늘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누군가가요 죽여라 죽여라 하자마자 벌떼처럼 이 네 사람에게 덤벼듭니다. 뭐 눈이 뒤집히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밟고 때리고 하는데 난동이 끝나면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난동이 끝나면 직원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불의의 사고가 제2, 제3의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과장이나 또 다른 간부 또 두 사람이 그 죄수들 하나씩 그냥 위에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끌어안듯이 위에서부터 이 사람을 끌어안고 보호를 해야 돼. 보호를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 끌어안고 때리지 마 차지 마 하는데 이 직원들 흥분하니까요 막 그냥 나오십시오 죽이기 싫다 막 안 돼 야 나 그 아들이 어떤 우리 내가 안고 있으면 그 틈 사이로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잘 못 차니까 나를 찰 수가 많아요. 많이 두드리 맞아. 그날 뭐 멍들도록 그래 때리지 말았고 빨리 직원들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막 흥분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끌어안고 있던 사람이 정보였습니다. 정보를 끌어왔습니다. 걔가 벌써 이제 아까 총에 맞고 의식 잃었다가 끌려 나와서 의식을 차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저하고 눈이 부딪혔습니다. 직원들은요 수십 명이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그냥 난리가 났죠. 그 아수라장 속에 갑자기 그 눈빛이 순간 그렇게 공포의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두려워, 너무 공포에 질려. 근데 그 눈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 찰나에 어째 그래 눈물이 납니까? 제가 울었습니다. 울면서 정보야 네 언제까지 이리 살래? 이게 살아야 될 거가 너 제발 사람답게 하면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정보야 이러면 안 된다. 니 왜 할래? 막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가 나를 보는데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난동이 끝나고 다 이제 징벌 먹고 추가형 뜨고 다 끝이 났어요. 비로소 그가 저와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독방에서 처참한 몰골로 앉아가지고 비로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진입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것만 봐도 너무 행복했죠. 야, 정보가 이 꼴통이 이 지금 난동꾼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되는구나. 너무 행복했죠. 근데 미처 열매를 제가 거두기도 전에 그러고 서울구치소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오면서 그와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아는 자리까지는 제가 오는 거 봤어요. 그리고 헤어졌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의 뒷소식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관계가 끊겼죠. 그의 뒷이야기 좀 이따가 이제 하도록 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구치소니까 청송교도소와는 또 달라요. 청송교도소는 상습 흉악범 전과자가 많이 있는데 서울구치소는요 그런 흉악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서울구치소는 주로 정치범이나 경제사범들 또 사회 무리사범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이제 흉악한 사람들은 다 재판받고 다 일반 교도소로 징역살로 가니까 구치소는 별로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냐? 사형수가 있는 거예요. 사형수는 구치소에만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에는 사형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상 사형수는 구치소에 수용한다라고 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받으면 징역이 아니고 생명형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그날부터 미결수가 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오늘 법률 공부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형수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가슴에 빨간 명찰 달고 눈빛이 항상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죽음의 그늘에 눌려 사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 눈에 딱 떠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좀 젊었어요. 이름이 용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 좌충우돌이에요. 뭐라 그럴까, 벽창호. 아예 정보보다도 귀가 더 막힌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천국 지옥 얘기하면 웃습니다. 가봤냐 물어요. 안 가봤다 했죠. 그럼 개념도 안 가보고 왜 천국 가자 하냐고 이렇게 또 저를 시비를 걸기도 하고, 야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얘기하면요, 그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배부르고 등 뜨신 사람 이야기지 우리 입장 대보세요. 아주 이렇게 늘 빈정거리는 그 녀석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근데 적어도 우리 서울구치소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누구도 아무리 시도해도 용필이는 안 돼. 결국 우리는 이제 버리운 인간인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선택받지 못한 인간인가 보다라고 다 포기를 하다시피 했죠. 근데 어느 날, 그날 얘기하다가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영필아, 너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다. 첫째, 내 친구 중에 아주 돈도 많고 믿음 좋은 집사 간 사람 있는데 너하고 자매기를 맺을 테니까 그러면은 너 논한다. 돈도 많고 믿음 좋으니까 매주마다 면회 올 거고, 올 때마다 그냥 오겠나. 영치금도 이어주고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완전히 네 살 동안 완전히 큰 연금 하나 들어가는 기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한참 있더만은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죠 이러더라고요. 아주 자존심이 있어요. 고려해 보겠대. 야, 고려할 게 뭐 있노? 고려할 게 뭐 있나? 마음 먹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죠. 이제 이렇게 믿어보죠. 그럼 약속하자. 약속. 이제 손가락 걸고, 애들 하듯이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전송 다 해. 적어도 자기 입으로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번 한다 하면 합니다. 예. 진짜 그거는요 배울 만해요. 한번 자기 입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꼭 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 제외하거든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 자기 말에 책임을 져요. 이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좀 그들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예.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우리 집에요 오래전에 도둑이 한 번 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교회 수련회 갔다 왔더니만은 빈집이라 도둑들이 들어가가지고 문짝을 뜯고 들어가 홀랑 집을 난리를 만들어 놨어요.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근데 제 딸내미가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요거만 메모지를 들고 왔어요. 보니까 딱 2줄 적혔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갑니다. 적어놨어요. 이놈들이 물건 한참 뒤집다가 제가 이제 교도관 제복 입고 찍은 사진을 걸어놨으니까요. 그걸 보고 한 집안 식구라고, 법무부의 한 계통의 식구라고, 그래 그냥 간 거예요. 이런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그때 참 은혜 받았습니다. 야, 도둑놈도 의리가 있다. 참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드디어 용필이가 자기 입으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나와가지고 우리 교도관 이제 집사님들한테 자랑했죠. 여러분 드디어 오늘 끝장났다. 영필이 예수 믿기로 약속했다. 손가락 걸었다니까 다들 박수치고 역시 장로님은 캡이라고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빨리 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좀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못 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쁜 일 많아가지고 내일 갈까 모레 갈까 다음 주에 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행이 딱 됐습니다. 집행날 제가 막 가슴이 째지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진작 좀 어떻게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놓쳤다. 그러다가 혼자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영필이가 예수 믿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혹시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좀 구원의 마지막 카트라인에 좀 걸릴 수는 없을까요?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 정도죠. 드디어 집행 현장입니다. 사형장은
우리 요 공간이 요 정도쯤 돼요. 이게 이제 이 계단에서부터 지하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사형수가 올라와서 마주 앉아서 소장과 인정신문이 끝나면 바로 저 뒤에 밧줄이 매였어요. 목이 매이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뚝 떨어져 매달려 죽습니다. 참 무서운 곳이 사형장입니다. 사람이 만든 건축물 중에 제일 무서운 곳이 사형장 아니겠습니까? 춥습니다. 항상 춥습니다. 여름에 들어가도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날 부안계장이기 때문에 옆에 이제 소장과 사형수 사이에서 전체적인 절차를 쭉 진행을 하는 그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 눈이 계속 이 문이 보입니다. 이제 곧 저리 올라와야 될 우리 용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엉터리, 저가 지금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불안해. 우리 직원들이 부탁했죠. 집사님들,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도 은혜도 십자가도 예수님도 모르니까 오는 도중에 좀 늦게 오더라도 어디 저 복도 구석에 앉아가지고 사형이라도 좀 가르쳐주고 십자가, 예수님, 보혈 그것만이라도 좀 귀에 들게 좀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고 보냈는데 얼마 후에 지하실 문이 철거덕 열립니다. 그 길로 제가 가서 문을 열었죠. 열고 밑에 계단을 내려다봅니다. 양쪽 가에서 교도관들이 그의 겨드랑이에 팔짱을 끼고 수갑을 찬 채로 올라오는데 여러분요, 기가 막힙니다. 고개가 푹 꺾여졌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굴이 와사증 걸린 사람처럼 삑 돌아가요. 그래서 침이 넋침이 질질 흐르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 올라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미친놈이다. 그날 밤에 좀 늦게 가더라도 좀 붙들고 앉아가지고 끝장을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다가 놓쳤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질질 끌려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님하고 이제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그의 모든 인적 사항과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그가 집행돼야 되는데 소장이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처져 앉아서 침만 흘리고 눈동자가 풀려버리고요. 그것을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저를 막 칼로 찌르는 거예요. 마음이. 소장이 이거 물어도 저거 물어도 이걸 물어도 대답을 못해. 아무 대답 못해. 이미 혼이 다 떠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소장님이 한참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세요 하는데 제가 그랬죠. 소장님,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한번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소장이 되겠냐, 예배가 이 상태로 인정신문도 안 되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냐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볼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늘 앉아 계셔요. 근데 마침 예배하려고 보니까 자리에 계신 목사님이 잠시 무슨 급한 연락이 있는지 자리를 비우고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성경책을 그냥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폈어요. 펴가지고 야 피라, 요게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있거든. 한번 읽어봐 하고 읽어봐. 이제 제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려고 시도해도 못 읽어요. 너무나 극심한 공포에 그의 모든 자율신경이 해체되어 버린 것 같아요. 시신경이 초점을 못 맞춰. 들고 지도 읽으려고 노력은 해요. 땡겼다가 안 보이니까, 도저히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 성경을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툭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제게는 그의 육체와 영혼이 지옥 바닥에 차바닥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소리 같은 느낌이 탁 드는데 가슴이 얼마나 썰렁합니까? 철렁하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안고 그의 귀에 대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 무슨 감동이 있는지, 혹시 무슨 느낌이 있는지 전혀 없어.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큰 소리로 그의 귀에 대고 또 재차 말씀을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또 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그의 귀청이 떨어지도록 그를 끌어안고 그의 귀에 대고 내 있는 힘대로 악을 써서 말씀을 외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악을 써서 혹시 제 소원은, 제 마음은 이 고함 소리가 그의 귀로 들어가서 그의 영과 육을 혹시 맴돌다가 어쩌면 구원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과 똑 부딪혀서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십자가 한쪽 편 강도처럼 눈 좀 떴으면 싶어서 그렇게 악을 써 고함을 질러도 역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소장이 저를 보고 거부한 듯이 안 된다고 집행하라고 바로 집행명이 떨어졌어요. 몇몇 교도관들이 달려와서 그의 팔짱을 끼고 뒷걸음질로 밧줄로 끌고 갑니다.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의 얼굴이, 여러분 옛날 영화 그 엑소시스트 영화 보신 적이 있죠? 그의 얼굴이 고무처럼 휙 늘어납니다. 흐물흐물 늘어, 눈이 뒤집히는데 와, 너무 무서운 막 마귀 형상으로 확 바뀌는 게 현실이에요. 바뀌는데 그걸 보자마자 내 마음에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1000% 만프로 지옥이다, 지옥이다라는 감각과 함께 내 속에서 캉 천둥처럼 야, 이 미친놈아, 바보야, 이 맹추야, 그날 밤에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는 그날 밤에 끝장을 봐야지. 다 잡았던 영혼을 놓쳤잖냐, 뺏겼잖냐, 지옥에 뺏겼잖냐, 이런 마음 속에서 갑자기 제 속에서 느낌이,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대로 뺏길 수만 안 된다, 이대로 뺏길 수가 없다, 이대로 뺏기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자마자 저도 몰래 반사적으로 생각도 없이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밧줄 밑에 거의 다 간 그를 덥석 끌어안은 거예요. 안고 옆에 있는 교도관 직원들한테 야, 손 좀 놔라, 손 풀어, 손 놔라, 손 놔라, 손 풀어, 손 놔. 그러고 그를 끌어안고 빙글 돌아섰어. 소장님이 이 상황을 보고 놀래가 보고 있습니다. 소장 눈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그랬죠.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조금만. 예, 소장님 조금만 됩니다.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예, 소장님 조금만요. 예, 조금만. 아예 막 애원입니다. 애원. 막 몇 번을 두고 조금만 하는데 한참 보던 소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줍니다. 시간을 다시 준 거예요. 그를 데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그나마 남아있던 혼이 다 날아가 버려서 끌려가면서 몸이 연체동물처럼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교도관 집사님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너댓 명이 모여들어서 우리 눈빛이 벌써 그거죠.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마지막 기도하고 보내자. 기도하자.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기도하자. 그러자 말자 매미 떼처럼 그에게 와르르 들어붙어 버렸어. 어떤 집사님은 그의 팔을 붙들고 영필아 악을 쓰고 안타까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집사님은 그의 팔을 흔들면서 주여 영필이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영필아 주여. 완전히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통곡과 절규였죠. 절규. 저도 그의 머리를 제 가슴에 안았습니다. 탁 안고 보니 제 마음에 욕심이 탁 올라옵니다. 그래 영필이 이제 또 우리 거 됐다. 이제 잡았다가 뺏겼다가 또 잡았다. 이제 우리 거다. 절대 안 놔줄 게다. 오늘 밤이 새봐라 놔줄란가? 절대 안 놔준다.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안 놔줄 거야. 우리 거야. 막 욕심이 생기지만 이것도 내 욕심일 뿐이죠. 법이 명령했는데 곧 저 죽으면 내줘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한 5분 10분 정도 아마 우리 일생 가장 뜨겁고도 처참하고도 목 놓아 외쳤던 기도이자 통곡이 갑자기 끝쳤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축 처했던 그가 갑자기 몸을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요. 꼭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듯이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이제 물러서서 봅니다. 그때부터 용필이가 천천히 일어서요. 슬로모션처럼 반쯤 서더니만은 이 손을 이렇게 딱 듭니다. 그대로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더니만은 잠시 눈을 감고 첫 마디가 주여 두 번을 부릅니다. 예? 한 마음은 아멘인데 한쪽 마음은요, 드디어 맛이 갔는가 보다. 완전히
극심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온 몸과 영이 다 텅텅 비은 그 자리에 우리 집사님들이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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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그 손을 다시 위로 쭉 뻗쳐 올립니다. 딱 뻗쳐 올리고는 고개를 들어젖히고 그때부터 그의 양눈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내립니다. 펑펑 쏟으면서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반전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소설에도 영화에도 보지 못한 드라마가 현실에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몇 번을 두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외치다가 조금 절제가 되나 봐요. 약간 이제 손을 내리고 눈물을 닦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 두려움에 얼굴이 삐뚤어가 고무처럼 늘어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이 뒤집어졌던 그 얼굴 어디 간지없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너무나 정돈된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직원을 손잡고 인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담당님 고맙습니다. 계장님 감사합니다. 넋을 놓고 소장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반전. 용필이가 소장을 봤어요. 보니만 소장 앞으로 옵니다. 오더만 소장 앞에 인사를 거부합니다. 소장님이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앉아서 인사를 못 받고 서서 엉덩이 들고 서서 인사를 받습니다. 네? 서서 인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용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승진하셔서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를 또 합니다. 기어이 소장님이 인사 받다 말고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5분의 그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그도 드디어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밧줄 앞에서 저와 그가 손을 잡고 하직 인사 나눕니다. 네, 그랬죠. 야, 영필아, 네 참 멋있다. 너무너무 멋있다. 너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고 너무 멋있다. 야, 그래, 먼저 가. 우리 곧 갈 거야. 멀지 않아. 우리 갈 거니까 우리 거기서 만나자. 먼저 가. 그래, 먼저 가. 우리 곧 갈게. 거기서 만나자. 그래, 하고 둘이 이제 한참 손잡고 하직 인사 나눕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 생애 처음으로 그의 손을 통하여 100만 볼트가 넘는 전류가 내 온몸을 빡 그냥 전달되어 옵니다. 아니 100만 볼트보다 더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 실제 상황이에요. 느낌이 아니고 그의 얼굴을 봤어. 제가 알기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를 향하여 쏟아부고 계시는지 그의 온 육체를 통하여서도 성령 충만의 그 열기가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동처럼. 부러워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영필이가 제가 손잡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이 손을 놓고는 또 손을 들고 또 외칩니다. 얼굴은요 밝은 빛이 형량해. 이런 빛, 이런 걸로는 비유 못하는 빛 있죠. 영적인 광채. 그 빛이 비치면서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번을 두고 외치다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어요. 내가 볼 때도 그 은혜가 이길 수 없어. 갑자기 그가 몸을 턱 하면 손 들면 그때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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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몸을 빙글 돌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춤을 춥니다. 그 웃음 띤 모습으로 주여 주여 하다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발붙어서 막 찬송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장에서 사형수가 그것도 조금 전까지 죽음의 목전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가 지금 양손을 쳐들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 순간 우리 교동한 집사님들 나을 것 없이 우르르 달려나가서 모두가 한 무더기 되어서 그 사형장 밧줄 밑에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다 덩실덩실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느 곳 사형장에서 지금 죽음 직전의 사형수와 교도관 집사님들이 손들고 인내하신 구세주 찬양하며 죽음을 이겨버리고 사망의 공포를 다 날려버리는 그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한번 돌릴까요? 아멘. 어느 누구도
그만해라 말 못합니다. 그냥 넋을 놓고 보고만 있습니다. 그날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도관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교도관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 믿는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되었는지요. 복음화가 엄청 빨라졌어요. 좀 충격, 다 봤으니까. 드디어 그도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습니다. 목에 밧줄을 걸리우고 얼굴에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이제 널빤지에 꿇어앉혀져서 단추만 누르면 천국에 떨어지고 전부 다 삥 둘러서 가지고 그와 함께 못다 부르던 찬송을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그 찬송 속에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날 우리 용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그 찬송을 어쩌면 음정박자 하나 안 틀리고 가사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불렀을까? 내가 아는 용필이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냅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어떻게? 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볼 게 예수님이고 그 다음 만나볼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교도관 선배님이고 세 번째 만나봐야 될 것이 용필입니다. 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용필아, 네가 어떻게 찬송 그렇게 잘했나? 그거 네 평상시 알던 거냐? 아니면 성령님이 그날 네 입에 넣어준 거냐? 꼭 묻고 싶어요. 혹시 저보다 먼저 가는 분 계시면은 꼭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아마 저는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그에게 부으실 때 만유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 찬양을 부르게 하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을 또 그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어떤 하늘 쳐다보고 피라라고 불러볼 때가 떨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누구세요? 저 정보입니다 이래요. 어이? 처음엔 정보? 왜 알지 않습니까? 그 오공장 난동 사건. 그래 정보구나. 웬일이야? 이 근처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연락했습니다. 들려도 되겠습니까? 이래요.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 만났습니다. 만나니 제가 너무 놀란 게 첫눈에 사람이,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 바뀔 수가 있나요? 그 사악하고 뱀눈 같고 그 교활의 눈이 어디 간지 없고 고라니 눈처럼 이렇게 너무 착해. 내 속으로 정보가 이렇게 착할 수, 뭐야 수술했냐? 얼굴도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 얘기하다가 뭐 하냐 보니까 저 전도사입니다 이래요. 어잉? 전도사님이라고? 드디어 서열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야 정보를 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이제 서열 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어째 그래 전도사님이 됐어요? 하니까 이제 나와서 출소해가지고 정말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이제 조그마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제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도우고 그래서 한대요. 목사 안수는 언제 받는데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절대 못 받습니다. 도둑놈도 체면이지요. 내가 어째 목사가 됩니까? 나는 전도사님 것만 해도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살아온 인생을 쭉 얘기하는데 참 눈물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그래 돈 좀이라도 생기면 장애인들 도와주고 평생의 속죄로 어려운 삶과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눈 거예요. 제가 돌아가는 그에게 또 조금 지어주니까 안 그래도 이거 쓸 때가 많은데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잘 살자고 잘 연락하자고 보냈는데 그리고 소식이 또 떨어졌어요. 얼마 뒤에 다른 전도사님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대. 그것도 생까지 젊은 사람이 왜 그 장애우들 집에 그 지붕 고쳐주러 갔다가 지붕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붕이 무너져서 떨어져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그때 제가 오공장 생각을 쭉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의 참 처참했던 그 난동 사건, 그 두려웠던 눈동자, 그리고 나와 관계가 끊겼지만은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의 인간의 몸부림,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셨구나.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유튜브에 글 올렸습니다만은 악한 자가 왜 잘 살고
착한 사람이 왜 더 힘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성되어졌고 더 이상 이 험한 세상 살 필요 없이 깨끗하고 합격점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천국 들어갔구나. 이제 기나긴 세월의 인생을, 힘든 인생을 잘 정리하고 하늘에서 푹 잘 쉬다가 언젠가 또 다시 만납시다. 그런 생각으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제 마음에서부터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났던 이 짧은 이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살아온 삶, 저보다 더 비참한 인생도 얼마나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어이 주님이 간섭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사형장마저도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자랑스럽게 담고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닥친 모든 전쟁을,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먼 곳까지 와서 너무나 귀한 사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부터도 예수님의 이름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구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꼭 있게 주시옵소서. 사악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 막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괴계와 도모가 무효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